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한일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새로 교사가 되셔서 팔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과반 교사를 하시는 우리 최영렬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남 한일교회 교과 방송이 최영렬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학생 전도회를 하고 있는 우리 캠미의 노푸름 간사님과 함께 저희가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에서 학생 전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마디만 더 바뀌어도 좋은데 그냥 저희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를 하셔도 정말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노푸름 우리 간사님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선교센터의 간사로 있는 노푸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참 그렇군요. 네. 평소에 나서지 않기로 유명한 우리 네. 은둔의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교과 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저희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11조와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조. 네.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뭐 좀 바보 같은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좀 인식하게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또 11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11조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뭐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는 아주 좀 나쁜 사람? 이렇게 좀 세리보다 더 나쁜 그러한 좀 느낌을 주는, 그렇게 좀 매도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네. 노푸름 간사님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네.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원하고 승리한 후에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도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아브라함이 드렸고 또 야곱도 계속해서 드렸고. 네. 그리고 또 모세 오경에서도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모세도 또 말씀하고 있네요. 네. 또 말씀드릴까요? 네, 또 느헤미야 시대에 또 11조를 사람들이 안 드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부흥의 결과로 11조를 다 드리게 돼서 성전 봉사가 회복되게 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네, 성경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11조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11조든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은둔의 전도사님께서 이런 거 연구하시느냐고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셨군요. 네. 정말 우리 교회 학생 전도회가 아니라 학생 전도사로 일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이미 계셔가지고. 네. 우리 2명이면 더 좋거든요. 네. 네. 정말 보니까 11금을 뭐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논란을
많이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뭐 이슈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참 저희가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담력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11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또 느헤미야 부흥의 결과가 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뭐 아브라함이 11금을 드리고 야곱이 11금을 드리는데 그거 갖고 성경에서 뭐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또 모세가 뭐 11금 드리는 거 강조한다고 모세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네. 것도 없고 그런 원리라면 11금을 드리고 하는 것 정말 저희가 가슴 피고 당당하게 드려도 되겠다. 네. 이런 당당히. 생각을 네.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월요일 서지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네. 보니까 이 11금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네요.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1금을 드릴 것뿐 아니라 아들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라는 그 기막힌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들을 드리러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 자긴 3일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적당하게 떠났지만 그게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아들이 애가 궁시렁거리지도 않고 또 말을 잘 들으면 쫓아오는데 네. 이렇게 멀리 가냐고 이렇게 막 뭐라 할 텐데 투덜거리지 않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브라함이 드리기가 뭐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또 진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그 나이든 아버지를 뺑개치고 갈 만도 한데 이삭이 또 착하게 그냥 또 말도 잘 듣게 또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웬만한 아마 아버지 같으면 그거 쉽지 않았을 일인 것 같아요. 강신도 그것도 아닐진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리는 그런 헌신까지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아브라함이 뭐 광신적인 신앙을 가졌다기보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보니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삭이 아직 뭐 아들을 안 낳았을 뿐 아니라 장가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자손을 칭할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까 저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이 대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했기에 이런 큰 헌신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영어에는 이게 조금 더 이 주어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 제가 읽는 거였나요? 네, 네, 워낙 잘 읽으시니까. 은둔의 우리 전도사님, 네, 공부하신 전도사님, 네. 네.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네, 여기 보니까 I and the boy, 그러니까 나는 저 소년과 함께 go over there, 저기 가가지고 우리 경배할, 저기 갈 거야. 그리고 we will worship, 또 우리는 경배할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소년과 함께 가가지고 우리가 경배할 거야. 이건 이제 뭐 이해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We will come back to you. 그 경배에서 딱 이제 정말 그 아들 죽이고 나면 나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I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안 하고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는 함께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사환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돌아올 것이야. 아들 내가 드리지만 살려주셔가지고 함께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경험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결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02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앞에서 살아온 믿음과 순종의 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가능했다. 그가 이전에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전에 신실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한 믿음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런 큰 결단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산들을 오르다 보니까 높은 히말라야 산까지 오르는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이 쌓인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작은 믿음들이 쌓여서 이렇게 큰 믿음의 순종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전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 좀 생각나는데요. 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선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또 악한 것도 보니까 악이 갑자기 나쁜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인 그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잔소리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이제 쌓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과한 잔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네. 또 짜증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짜증이 자꾸 쌓이다 보면 또 짜증도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쌓여진 믿음 가운데서 이게 큰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심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나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뭐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래는 오늘 쌓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쌓을 때 정말 큰 믿음의 결정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재물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또 하늘에 있게 되고 또 나중에 정말 더 큰 헌신이 요구될 때 그런 헌신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교과 공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오늘 교과 공부도 찍다 보면 학생 전도사가 되실 날도 또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은 안 되나 들쌌나 봐요.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 소지하고 목요일 소지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두 개의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화요일 소지 상단부 좀 읽어주시면요. 네. 11조를 통하여 하늘을 얻고자 일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외부로 나타내 보이는 개인적 표현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뭐 구원받는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쌓여진 여러 가지 것들, 여러 믿음, 또 우리의 좋은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좋은 제도 이것이 11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표현이 11금이다 이렇게 교과 공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목요일 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반응이 11조라면 이거는 이 부흥과 개혁의 반응 그것이 풍성한 11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큰 부흥과 개혁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풍성한 11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개혁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개혁들 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11조가 드려지고 성전 봉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직한 11조는 진실한 부흥과 개혁의 반응이자 결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개혁을 이렇게 부르짖는 거 좀 많이 보거든요.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11조 제도를 깨부시는 것으로 이 개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외치는 많은 분들이, 또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11조 제도를 없애는 거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개혁, 또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는 반대로 11조 제도가 깨진 게 아니라 11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헌신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진정한 개혁과 부흥 속에서 11조 제도가 없어지고 11조를 안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11조가 들여져야 되는, 정말 정직한 11조가 들여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가 11조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시대하고 너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느헤미야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 좀 그 개혁 전 느헤미야의 상황을 기록한 그 성경절 좀 읽어주실까요? 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보니까 11조가 없어가지고 성전 봉사하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이 전리, 그러니까 그 밭이 있는 마을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성전이 황폐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느헤미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시험 감독을 이제 몇 번 갔었습니다. 네. 몇 달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수십 명의 정말 너무나 귀한 주님의 종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목회 채용하려고. 근데 그 수십 명이 봤는데 몇 명밖에 못 뽑는 거예요. 경쟁률이 한 10대 1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저는 저 볼 때 한 36명이 시험 봤거든요. 근데 12명을 그때 뽑아주셨습니다. 3대 1이잖아요. 전 예전에 목회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목회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목회사 하고 있지, 아마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청 귀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재정이 안 돼서 다 뽑지 못하고 느헤미야의 그 돈을 안 줘가지고 그냥 전리로 도망했던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11조 제도 개혁해, 저거 때려부셔, 저거 성경 저거 아니야, 이렇게 개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계시다면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이 외쳤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죠? 느헤미야 13장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장 10절이요? 11절? 네, 11절 네. 12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는지, 이 도망가고 그 사람들 채용 못해서 성전이 황폐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모든 문장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어떻게 하나님 전이 이럴 수가 있냐, 네. 이러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계시다면 11조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모든 민장을 꾸짖듯 우리를 꾸짖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라기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서 정직한 11조가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성전이 더욱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벌써 끝날 시간이 됐다 그러네요. 오늘 말씀 네.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먼저 첫 번째로 11조가 성경적인 원칙에 기초한 것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푸름 간사님께서 너무 네. 잘 정리해 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네. 쌓여진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우리 뭐 결심,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쌓는 것에 네. 의해서 내일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는 진정한 믿음과 부흥 개혁의 반응임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오히려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은 노푸름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푸름 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길 바라면서 자꾸 전도사님이 이겨붙네. 죄송합니다. 네, 학생선교센터의 노푸름 간사님과 함께했던 오늘 즐거운 교과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과 공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